어떤 사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길에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전심으로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길을 배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는 그를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그를 관원이라고 말을 했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가 부자였다고 똑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런 흩어져 있는 설명을 전부 합하면 그런 젊고 유능한 관원으로서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행시나 사시에 합격해서 높은 관리직을 얻게 된, 이를테면은 뭐라 그럴까요? 5급 공무원 또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의 비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뭘 했다고요? 길바닥에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 것으로 말을 하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오늘날 구원을 오해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오해에 기초한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참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복신앙의 근저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겠지만,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은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지만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라.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다시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에서 뭐라 그랬느냐, 6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어요. 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의 진지하고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정말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지켜서 행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니 너는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학교 입학허가서를 발행해 주신 겁니다. 좋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12제자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학허가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조건들이 나옵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제가 아까 율법에 10계명에 제 5계명부터 쭉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쭉 소개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6가지 중에 5가지를 말씀하셨다고. 마지막이 뭡니까? 10계,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10계명 10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제 거짓 증거란 말은 없고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탐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보화죠.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것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먼저 포기하고 따르라. 그런 말이죠. 야, 오늘날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겠군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되겠군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남시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따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민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왜 안 될까?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데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또 부활하신 것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죄인 바꾸면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될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니까 쉽지가 않고 주저하지요, 사람들은. 근데 쑥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쁜 것인데, 그거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려가지고, 그걸 취하면 정말 천국을 얻는 것인데, 근데 지금 내가 세상에 생각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속임수예요. 포기하면 못 누립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네?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가서 보면은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이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쩔쩔 굶는 가난한 자가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는다. 아멘? 이거 믿으면 뭐가 두렵고 뭐가 아깝고 뭐가 주저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 그 몇 푼 안 되는 돈, 별것도 아닌 자기 명예, 뭐 이런 것들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게 만드는 마귀의 미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끼라는 건 뭐예요? 먹이가 아닙니다. 미끼는 먹이가 아니에요. 유혹당해서 잡히는 덫과 같은 것이지 세상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왜? 주인을 바꿔놨으니까. 주님 것을 아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허용하셔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진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순전함을 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사는 자인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상한 마음으로 그의 부족한 것을 일깨워주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마음을 도둑질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탐심의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샹드리에가, 아주 맛있는 샹드리에가 거실에 딱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샹드리를 붙잡으면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사슬 있잖아, 사슬. 보통 쇠로 되어 있는 사슬이 쭉 있어 밑에 아주 휘황찬란한 샹드리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사슬이 10개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끊어져야 샹드리에가 떨어집니까? 몇 개가 끊어지면 떨어져요? 한 개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다 지킨다. 하나를 안 지키면 담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 주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포기하게 될 때 나머지는 주인을 바꿔놓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은 꿈이 많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뭔가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럼 주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는 주인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슬펐고 왜 근심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청년들 결혼 전에 이성교제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면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서 너 포기해 그러시거든요. 근데 포기 못하겠다고 그냥 길을 쓰고 발버둥을 치죠.
우리 젊은 친구들, 나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은 세상 것 다 포기하려도 다 포기하겠는데 이 여자만은 포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구 주신 분 같아.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라고 하신다고. 왜? 그걸 안 포기하면 모든 게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 돈, 장래 계획, 가정, 친구, 취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 돼야만 우리 삶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장자 직분을 팔아넘긴 에서의 팥죽 한 그릇 같은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이 비교가 되나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욕심에 끌려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식구들이 전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 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손주가 보고 싶어서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다 내 손주거든. 이 교회당이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이게 다 우리 집이거든. 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내가 내 것을 내 이름으로 소유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자로서 넉넉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껄껄한 걸 가지고 그것을 못 놓아가지고 천국을 포기하는 에서 같은 팥죽 한 그릇에 걸러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젊은 청년 관원,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것이 팥죽 한 그릇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을 또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항상 끌고 가는 믿기가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는데 그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믿음의 넓이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